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쓴 나물과 무교병과 아울러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후 하나님이 그 밤에는 모든 애굽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목적은 다른 것들과 같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고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3대 절기 중 하나의 유월절은 히브리어 패사드에서 파생된 단어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뿌려지는 피는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죽음에서 보호했습니다. 피는 보호의 표시입니다. 야훼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실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의 형벌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피, 곧 생명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려주는 생명의 밧줄을 붙잡을 때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던 야훼의 사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집을 넘어갔습니다. 심판과 구원, 죽음과 생명을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가정은 구원을 얻었지만 피가 없는 애굽 가정은 죽었습니다. 죄는 오직 피, 곧 생명으로만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족하다고 여기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피를 볼 때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을 모두 죽이셨으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매년 지켜져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야훼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대속으로 받으시고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그냥 넘어가고 그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속죄 제물 어린 양이 필요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죽음이 여러분들을 넘어가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는지 회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누군가가 대신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인격이나 성품, 선행, 지위와 신분, 혈통, 지식 같은 것이 아니라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죄 용서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 애씁니다. 이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 오늘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는 보호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며 생명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 아래 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에도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며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서 출발을 앞당기는 일은 무엇이나 하게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의 참된 의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의 참패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그의 뒤를 이을 장자도 아직 현현하지 않은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둘째, 애굽 신들의 패배입니다. 그들도 모세의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무력하였습니다. 셋째, 이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라마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과 고통을 방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심판이 너무도 빨리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은금 패물과 의복 등의 물품을 흔쾌히 내줍니다. 그들은 심지어 보석과 의복까지 주었습니다. 36절에 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에는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정복자의 물건을 약탈해 가듯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얻은 은금, 패물, 의복은 전리품인 셈입니다. 이는 쫓겨나는 노예가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애굽을 치고 승리한 군대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맨몸은 노예의 신분을 의미하는 표현이었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맨몸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격상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속히 내보내려고 재촉합니다. 이는 야훼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풀려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니라 그들이 400년 노예 생활의 삭슬 애굽 사람들에게 받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를 입히게 하사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제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앙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진 애굽 백성은 각종 패물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내린 날 심판과 구원의 두 운명이 나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편에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산 요셉이 말년에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해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갚으시고 필요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성취가 모세를 통하여 이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이루실 신실한 약속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초태생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자체가 이미 거룩한 행위이며 초태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10번째 재앙으로 주어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야훼께 헌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과 함께 치셨다고 하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성직자로 바친 것처럼 성직자로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리라는 말에는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초태생이 하나님께 속하면 나머지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셈이 됩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은 무엇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의적 규례를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훗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과거 경험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어 당신의 필요 때문에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머물러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입니다.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거룩한 삶은 시간의 구별, 물질의 구별, 마음의 구별, 몸의 구별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강요나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처음 난 모든 것을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사망의 덫에 걸려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제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앙의 승패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야훼의 구원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수 있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자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는 홍해와 애굽 군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염려와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염려라는 영어 단어는 worry인데 이 말은 헬라어 메람나오에서 나온 말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힘든 상황에 처할 때마다 드러나는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야훼께 부르짖었으나 염려할 뿐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보아야 하는 것은 사면 초가 상황이나 애굽 군대가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실 구원이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을 꾸짖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가만히 서서는 너희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야훼시며 인간이 할 일은 오직 가만히 서서 야훼의 구원을 눈으로만 보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명령이 아브라함, 여호수아, 기드온, 솔로몬, 유대의 남은 자들과 다니엘에게서 주어졌습니다. 구원을 보라. 여기서 구원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강팍한 심령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처방은 가만히 있으라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당신의 권능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가만히 서서 보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이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의 전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춰 세우신 분이시며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이루실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임을 기억합시다.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싸워주십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가만히 서서 야훼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염려할 일들도 많고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 세상이지만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야훼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밤새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뒤로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가 달리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에게는 구름 기둥이 보호막이 되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였으나 병거가 많은 애굽 군대에는 바닷속까지 따라갔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함정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목도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구원 체험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튀어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홍해 횡단 사건은 기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찬양자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야훼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는 문구는 후대 여러 책에 반영됩니다. 후대까지 기억될 신앙 전파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력한 체험입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대적을 꺾으신 구체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추상적 사건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느끼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이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홍해 사건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인생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라는 장벽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세와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막막한 현실과 대적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제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제 삶에 베풀어 주실 구원과 승리의 감격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해 물을 얻었지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얼마나 썼던지 그곳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몸이 느끼는 바와 현실의 필요를 조금도 걸러내지 않은 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는 원색적인 말로 모세에게 원망을 토해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으며 홍해를 건넜다는 그 어떠한 인식의 흔적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평에 대해 심판하시는 대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것들을 잘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한 나무를 물에 던져 넣자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나무 지팡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나무 하나가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치료함에 있어서 의학적 방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예가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에게 방편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 히스기야를 고칠 때 이사야에게 방편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사울은 디모데에게 비위와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지라고 한 나무는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흔한 나무였습니다. 정관서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나무를 숭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진 나무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물은 써서 마실수록 더 갈급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생수는 달아서 모든 갈증을 해결하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마라에 던졌던 나무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물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생수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치료하는 야훼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라의 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물을 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초와 아픔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야훼니라 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하고 의롭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단물과 풍부한 물을 얻고 반대의 경우 바로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은혜는 쉽게 있고 불평은 일상적이며 순종에는 더딘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치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치료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한 달 후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여정이 수주일로 길어져 고갈되었을 때 구속받은 백성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무서운 강제 노역을 잊어버리고 오직 애굽에서 먹던 음식만 생각하며 지도자의 의도를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실 것이니 모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에서의 물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에서처럼 야훼는 즉각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온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떡은 아침 일찍 내렸고 낮에 열기에 녹았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그날에 필요한 만큼만 주었습니다. 이것은 떡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마다 야훼를 신뢰해야 함을 뜻합니다. 7째 날에는 떡이 내리지 않았으므로 6째 날에는 그 날과 다음 날 것까지 모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우박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한 말씀을 그들이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은 만나로 불립니다. 생명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필요한 양만큼 거두고 6째 날에는 2배로 거두어 안식일까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것을 거두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사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오늘의 만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의 양식을 통해 강건하여져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는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내일 양식을 걱정합니다. 많이 쌓아둔다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적정한 때에 적정한 만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평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음에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시간 제한된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함 없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다음 2가지 방법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첫째, 만나는 하루의 양식으로 허락된 분량만큼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르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대로 했습니다. 둘째, 만나는 그것을 주운 그 날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만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명령 속에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일용할 것을 다음 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일부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양식으로 족하지 못하고 내일의 양식까지 거두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 것이며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들의 떡을 썩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다음 날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가 난지라는 기본적으로 고약한 냄새가 나다, 썩은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로 만나가 상해버렸음을 나타냅니다. 훗날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많은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보물을 창고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생겨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며 보화는 천국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즉 먹고 마시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날 필요한 만나를 그날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진심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며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삶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더러는 순종하지 아니하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얻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아도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에 대한 욕심을 무제한으로 품으며 쓸모없는 것이라도 모아두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일종의 중독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수단인 물질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물질과 소유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투기와 탈세를 마치 특권처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주식 광풍, 영끌하는 행위 모두 소유의 종이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 인간의 욕심이 삶과 영혼을 망치는 죄의 뿌리임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탐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러는 욕심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철저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진정 만족하고 있는지 저 자신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러는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식량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광야 생활 초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 내내 주셨습니다. 야훼는 백성들이 길갈에 이르기까지 계속 만나를 주셨고 길갈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주는 매개물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나중에 모세에게 주실 증거판, 곧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앞에 간수하게 하십니다. 번개 속에 만나는 당신의 백성들의 궁핍을 채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영원한 기념물이었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만나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 하루를 넘기면 썩어버린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 보관된 만나는 거의 40여 년간 보존되었습니다. 만나가 가나안에 당도할 때까지 간수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함 없이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돌파는 매우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만나 항아리를 두라는 것은 만나 항아리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린 참 영적인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칭했습니다. 예수는 자기를 믿는 자마다 영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그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용성을 교훈합니다. 공급 방법이 철저하게 은혜의 방식을 따릅니다. 은혜는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한시성을 갖습니다. 한시성도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만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엄마의 젖을 떼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가 오래되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아직 매사에 어리고 의존적인 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젖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를 찾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은혜의 만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만나로 은혜 받는 예배자 되겠습니다입니다. 광야에서 택하신 백성을 친히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신실한 예배로 인해 받은 은혜는 더욱 풍성해지고 받을 은혜는 더욱 굳건해집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듯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기로 작정하시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 항아리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했음을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정 동안 목이 타고 오아시스에서도 물을 얻지 못하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것을 비방했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에게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들어 호렙산에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와 물을 통해 보이신 여러 가지 이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야훼께 사명을 받았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을 때, 애굽 땅에 재앙들을 임하게 할 때,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며 그것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신뢰의 표징이었습니다. 내 앞에 서리니라는 본문을 직역하면 보라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다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 계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물이 강같이 흘러서 나와 온 백성이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생명의 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은혜가 율법보다 앞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르비딤 사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율법보다 앞선 은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목마른 광야에서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을 갈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보다 앞선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없어도 우리에게는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마른 광야에서 생명의 물 대신 예수님과 오늘도 동남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고 하나님의 구원마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저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완악함을 버리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은 다윗 왕에게 멸망되기까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엘리바스의 후손이었으며 가나안 남부 광야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먼 훗날 이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대열에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을 없애고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지휘하게 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린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기에 아론과 훌이 도와 그의 손을 들어 올렸고 결국 승리를 거둡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적이 승리했는데 그것은 의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야훼 니시라 불렀습니다. 니시는 깃발, 표준이란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친히 군기를 든 사령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대에서 전쟁 시 깃발은 어느 소속의 군대인지를 표시하며 깃발의 신호에 따라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세의 손이 야훼의 깃발 역할을 했는데 깃발은 승리자가 패배한 적들 위에서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깃발은 군사들에게 집결할 지점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모세는 야훼만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임할 때 가져가야 할 깃발이며 승리를 위해 그분 주위에 집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야훼 니시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니시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겠습니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음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패배합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분을 의지했느냐의 여부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를 부정하며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배운 것은 여러 사역자들이 동역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친히 대적과 싸워 승리로 이끄시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는 패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를 영원히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적이 강해 보여도 우리의 도움은 만군의 야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언제나 이기게 하십니다. 영적 싸움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드릴 때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깨닫고 승리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도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교회든 사회든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일을 일일이 판결하느라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또 백성은 모세의 판결을 기다리느라 기진맥진합니다. 쇠하다라는 용어는 잎사귀가 시들어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바짝 말랐지만 아직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와 같이 막 떨어지려는 잎사귀의 모습 또는 활력이 사라지고 죽음의 다 다른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 무거워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직무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것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했으므로 모세가 송사에만 매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드로를 보내시어 이스라엘의 제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과 연륜을 이어 오면서 삶의 지혜를 축적한 이드로의 눈에는 그 구조적 문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그의 책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변하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규를 가르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고 제안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사역을 도와줄 집사들을 선출해서 세우고 자신들은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서로 짐을 나누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만나게 하신 동역자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 중 하나는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위임해 효율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너무 적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과중할 수도 있습니다. 적게 하고 있다면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것이고 과중되어 탈진한다면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셔 복음 사역에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도 각자의 능력과 은사를 따라 직분자를 세우고 직무를 나누어 감당합니다. 하나의 건물이 수많은 벽돌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수많은 지체가 한 몸이 되어 협력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직분과 은사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맡겨주신 동역자를 소중히 여기고 동역자들과 사명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치지만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음을 모세와 이드로의 교훈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야훼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기 전에 본문에는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절대 넘으면 안 되는 구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함부로 다가서다가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모세에게 여러 번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이미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하고 백성이 넘어서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으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려가서 백성을 단속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엄숙한 경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구분선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은 이스라엘 내에서 모세가 지닌 특별한 위치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그곳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의 의미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보호자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거룩함을 침입하는 순간 공격자가 되어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구분선을 넘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체험으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마치 자기가 자신이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 시대의 모세는 하나님과 완전하고 절대적인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거룩한 중보자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룩한 중보자로 살겠습니다입니다. 많은 경우 무지와 호기심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사람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결코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상에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지만 태양에 가까이 가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처럼 위험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 호기심과 무지로 하나님께 경솔하게 다가서서도 안 됩니다. 친밀하지만 경솔하지 않은 경외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기심과 부주의로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경고하는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룩한 통로요 중보자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경계는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론과 모세를 그 경계 안쪽으로 부르시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주신 것 같이 저를 이 시대의 중보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기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야훼께서는 먼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임을 밝히십니다. 그 이유는 야훼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는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할 그들에게 삶에 대한 지침이자 언약의 의무 규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 것으로 모든 율법의 바탕입니다. 십계명은 인간 행위에 대한 10가지 탁월한 요약입니다. 그것은 종교, 예배, 존경, 시간, 권위, 생명, 순결, 재산, 말, 만족에 관한 규칙들이라고 불리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십계명 신학이 담고 있는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그 대상을 위해서만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의 원리가 담긴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간입니다. 제1계명, 나머지 9계명의 기초가 되는 이 계명은 야훼와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 나라 왕들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상 종교와 결탁하여 자기가 신의 아들 또는 대리자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우민화하고 수탈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그 모든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종종 이 첫 계명을 불순종해서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후대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사랑의 십계명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의 것, 나 자신을 위해 만들고 숭배하는 존재가 우상입니다. 솔직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주식, 부동산, 연금과 안락한 노후를 좋아합니다. 그것들을 더 든든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랑은 배우고 익혀야 하는 기술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은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주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세상 다른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십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법은 그 나라와 사회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율법에 내재된 원리와 정신을 발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구성원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다투면서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서에는 야훼와 언약을 체결하는 파트너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된 관습은 누군가가 적은 상처를 입혔어도 크게 보복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때로 자기 형제를 때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무리한 복수를 금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제한시키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법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동해복수법은 동등한 벌의 집행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조항은 자유롭게 처리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처벌의 한계를 정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는 상황에 기초한 재판관의 판결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은 원칙을 중시하되 상황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성은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보복을 할 수 있을 뿐 더 이상의 보복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계속되는 보복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싸우다 다친 경우, 남종이나 여종을 죽게 한 경우, 임신한 여인을 낙타하게 한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규정에는 죄의 크기에 비례해 공정하게 처벌하는 공평성과 평등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과 법은 고대 근동에 속한 여러 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약자요 주변인이었으며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동해복수법보다 큰 사랑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으로 이웃을 대하겠습니다 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동해복수법을 뛰어넘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라마다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 사이의 관계법을 주신 하나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를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이 시대 가운데 정착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이웃을 대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재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재물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할 것을 명하십니다. 도둑질은 10계명 중 제8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법을 다룹니다.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고의적 범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하며 동형법의 원칙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됩니다. 탐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10계명을 범하고 결과적으로 타인의 소유에도 손해를 입혔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 아니라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훔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에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무거운 보상은 짐승 도둑질을 결과적으로 기피하게 했습니다. 만일 하면으로 시작되는 조항을 계속 열거한 것은 우리가 자유를 부여받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하나님 앞에 방종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배상법은 상식과 예의에 관한 교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규정 역시 범죄 발생의 억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배상을 하는 것이 도리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안정된 사회를 위해서는 자기 몫이 소중하듯 남의 몫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악입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복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살겠습니다입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 백성의 삶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도둑을 맞거나 불이 나거나 소나 양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은 조심한다고 해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느라 관계가 깨지면 공동체가 와해됩니다. 성도는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보였던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배상의 책임을 지려는 데서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언에 감격한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았을 뿐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드러나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재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함을 잊지 말고 상식과 배려를 늘 염두에 두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데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삶 속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답게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심으로 저를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그들의 소유를 지켜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낮은 자, 부유한 자의 차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정신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을 서로 다르지도 멀지도 않게 하는 요소가 내가 받은 사랑처럼 또는 내 몸처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나그네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그네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나도 나그네에게 베푸는 것을 포함합니다. 거룩함이 요구되는 범위는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구약 성경은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한 관심과 자비를 강조합니다. 고대에는 인권이 희박했기 때문에 신분이 낮고 가난한 자들, 사회의 주변인들은 배려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거나 해롭게 하는 자에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고 그를 칼로 죽여 그 아내는 과부가 그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 때 말할 수 없는 압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이방 나그네는 가족이나 직업이 없기도 하고 때로 국적도 없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함부로 취급당하기 쉬운 처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고아나 과부들을 모욕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바 없는 이런 자들이 부르짖게 되면 야훼께서 들으시고 맹렬한 노를 발하셔서 학대를 가한 이스라엘 사람과 그 가족이 오히려 학대를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직접 그 원수를 갚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경고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계속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큰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약자 편에 서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덕이나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음란, 불륜, 억압, 착취, 무질서 등과 반대되는 정결과 사랑과 배려와 공경과 질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약자를 대하는 바른 자세를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편에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러 세우시고 열방 가운데 강하게 하신 그 손길을 잃어버려 다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약자 편에 서서 섬기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쉼과 자유를 주시며 애굽에서 나그네와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안식절기를 통해 쉼을 얻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했을까요? 성경은 안식일에 쉬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진행하신 온 우주의 창조가 하나님의 목적과 질서에 맞게 이루어졌음을 기념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쉬셨으며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안식일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시절에 간절히 쉬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하며 자신들도 쉬고 종들과 가축들도 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절기를 통해 가난한 자들, 여종의 자식, 나그네,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쉼을 누리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가난한 소작농과 종들에게 휴식을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종의 자식들과 나그네까지도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의롭지 못한 송사와 불의가 판치는 애굽에서 누구보다 그 폐해와 고통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과 안식령 규례를 계속 기억하고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회적 약자들과 연약한 존재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안식과 자유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신분의 높고 낮음이 사람됨과 안식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안식, 곧 쉼의 자유는 모든 생명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안식, 쉼의 자유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겠습니다 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지 정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자와 노동자들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당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마지막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심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공의와 사랑의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일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영원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안식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과 거짓이 뒤섞이고 선과 악이 뒤바뀐 것처럼 보이는 현실 세대 속에 절대 선 되시고 절대 쉼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가난한 자를 위해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용우 목사입니다. 오늘의 원포인트 묵상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언약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언약 체결 의식을 마치고 아론과 그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만찬을 주재하던 모세의 귀에 야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즉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 야훼의 거룩한 임재 가까이로 다시금 나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산 정상 부근에 도달한 모세는 홀로 야훼의 영광이 머무는 곳까지 나아갑니다. 산 정상은 엿새 동안 구름에 가려져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자 그 구름 가운데 야훼께서 모세를 불러 그 안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산 아래 이스라엘 회중도 산 정상 위에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는 불처럼 임한 야훼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곳에서 40일 40야를 머물며 성소의 양식에 관한 야훼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두로 전달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놀라고 감격하면서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망각하고 원점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오른 6일 동안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6일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40일 동안 백성은 산 아래에서 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증표인 두 돌판을 바로 주지 않으시고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기다리지 못했고 아론을 압박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은 후 그 내용을 돌에 새기거나 점토에 새긴 후 불에 구워 하나씩 보관했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의 상징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은 법조항이 새겨진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야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5번째 부르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훼와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들이 표방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돌파는 장차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건립된 성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성소의 증거계 속에 놓일 것입니다. 이는 성막을 통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점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립니다. 마치 결혼을 한 두 사람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듯이 하나님은 이 언약의 돌판을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표시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을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원포인트 메시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의 삶의 적용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원히 지키며 살겠습니다 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믿는 건전한 신앙 기초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내 뜻대로 응답이 없다고 조급하게 서두르면 패망에 이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며 이를 통하여 영적 성숙과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뜻하신 바를 모세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모세처럼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